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람의 자녀로, 그 얘기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인의 신분이요, 신분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신분이 변화가 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분이 인간의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쫓아갔다간 뭐해? 정신병원을 가는 거지. 이게 지 아버지도 모르고 이게 뭐 아무나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는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의 씨를 받아.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가 아니지, 한 200년 전만 해도 양놈하고 상놈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양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상인. 그걸 이제 막말로 말하면 상놈, 양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상인, 보통 상놈들이 갓 쓰고 덮어 입고 그러고 다녀요? 아니요. 아니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입고 다녀? 머리를 지금 등을 메고 그냥 하얀 옷, 무명 옷이나 아무 옷이나 걸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양반이 되면 꼭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다 입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너희 신분은 내가 바꿔줬다고. 바꿔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녀라 이 말이요. 옷을 입고 다녀. 왕의 씨를 받은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거지 왕자라는 책 옛날에 읽어봤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너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옛날 옷은 어떻게 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 골로새서 3장에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에 태어난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게 골로새서 1장 2장이라면 3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을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바로 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뭐 이 세상 살 필요도 없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사람은 14살이면 우리가 세를 주거든요. 14살에 세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새 오래 살아도 94세까지 살면 80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래?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죠. 우리도 이 세상은 지금 언제 되면 하나님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를 가르쳐주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3장에서 우리가 특히 8절 보면 그 3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뭐냐면 옛날에 노예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 아주 제가 벤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벤호라는 그 주인공이 노예가 돼서 어디를 팔려갔냐면 큰 전투함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요새는 뭐 배가 이 동력으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사람들이 노를 져서 갔거든. 근데 전쟁을 하는 군함이니까 노를 얼마나 잘 져야 되겠어. 그래서 북치는 그 북 소리에 따라서 몇 번 치면 직진 앞으로, 몇 번 치면 왼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예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배를 지어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 젓는 현장을 가봤더니 우선 발에다가 못 넘어가게 쇠사슬을 탁 채워가지고 배 밑창에다 딱 고정을 시켜놔. 그리고 어디 갈 수가 없어. 배하고 같이 죽지 않으면, 뭐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배하고 같이 운명을 하는 거야. 꼼짝 못해. 갖다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앉아가지고 북소리에 맞춰서 큰 노를 짓는 거야. 발목에는 이따만한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옷은 뭐 입었을까? 옷은 주요 부분만 가렸어. 중요 부분은 어딘지 몰라 나. 남자들이 중요 부분만 가리고 그냥 북소리에 따라서 배에 노를 젓는 거야. 죄인의 행색이 그랬다. 죄인의 행색. 네. 그런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런 것은 다 옛날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입었던 옷이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마련해준 옷을 입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옷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우리가 읽은 얘기요. 겸손과 그 앞에 붙어 있죠? 12절에 보면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런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 새끼가 됐지. 그러니까 이 좋은 옷을 입어라. 하나님 마련해 줬어요. 우리가 애들이 자꾸 크면요 옷을 자꾸 새 옷을 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자꾸 자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좋은 옷을 사다 입히잖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다 떨어지고 그런 옷을 주겠어요? 다른 사람 옷을 얻어왔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그렇죠. 옛날에는 형이 입던 옷 아우가 입고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옷을 깨끗하게 빨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떨어진 데 있을 때 꾸매고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좋은 옷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좋은 옷을 줬는데
그게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줬어. 네. 근데 그 옷을 입고 안 입고는 누가, 우리 다 컸으니까 누가 입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옷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줬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그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 옷을 입어라, 옷 입어라. 근데 그걸 옷을 입기 싫어하네. 나는 옛날에 누더기 옷이 좋아. 나는 옛날에 입던 그 옷이 좋아. 옛날 옷을 입으려고 사람들이 그래. 그 옛날 옷이라는 게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욕심과 우상숭배와 그런 옛날에 하던 짓거리들,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돼. 벗어버려. 네. 그리고 이러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근데 그 입어야 되는 옷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참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돼. 아유, 저 맨날 게을르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러더니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참 안 됐다, 안 됐어. 이러고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아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자비라는 건 뭐예요? 자비. 좀 친절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라. 아유, 나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해. 경상도 사나이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래. 여기서 경상도 사나이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요? 예, 거기 사나이는 아니잖아. 근데 겉은 어떻지 간에 우리가 마음을 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뜻한 마음. 응? 그냥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그냥 들춰내가지고 남을 창피를 주고 남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거 취미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신나.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냐?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야. 우리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도 똑같지. 그런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지.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남한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인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몸,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누명을 쓰셨잖아.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과 같이 본인이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같이 낮아져야 죄의 값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 인간의 몸을 입어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도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의 못된 것, 잘못된 것만 보는 게,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어. 네. 그리고 성질도 참 못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이 힘이 있어. 그리고 뭐야?
옳은 일 보면 정의감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로 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대접해야 돼.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분명히 그 중에 내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온유하라. 온유하라는 것은 맨날 실실 웃고 누가 뭐 욕을 해도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참아야지. 온유한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아파도 그걸 좀 참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사모님이 니는 참냐? 제가 참 못 참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죠.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좀 참고 기다려라. 그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오래 참음과 겸손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것은 특히 오랜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든지 오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오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물론 죄는 졌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정남수 모친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셨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런 영화를 보셨대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 사실일까 할 정도로.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이야 이 인간들아 하고 소리 질리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든 나쁜 원수 같은 인간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참다가도 마지막에 고비를 못 넘기는 거야. 나 이제는 못 참아. 그때 참으라 이 말이야. 그런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난 못 참겠어. 그럴 때 참으라 거죠. 그래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전쟁과 오랜 기근과 그 다른 나라에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그런 기근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신 분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옷입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그렇게 되면 서로 용납하게 돼. 용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좀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참 모자라고 또 못되고 그런 게 굴 때 그거를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이해 안 하면 어떡할까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참 못됐어. 그 사람을 뭐 욕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구박하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해라. 그대로 인정해라. 내가 그 지금의 너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지 모르겠다 라고 인정해줘. 그래서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입으로 그래 난 용서한다 말 많이 하죠.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그게 뭐야?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 벌 받는 것까지도 내가 면제해 줄 수 있으면 면제해 주고 그리고 뭐야? 그 사람과 내가 이제 뭐야? 서로 사귀어라 이 말이야. 보통 보면 서로 손해가 뭐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원수가 되면 뭐야? 하는 말이 다시는 안 봐. 다시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는 안 봐. 전화 차단. 요새는 또 전화. 이거 목소리도 듣기 싫다. 나도 그런 사람 있어 있긴. 저요. 나야. 그런 사람 없겠어요? 있죠 진짜. 진짜 어떤 때는 목소리 듣기 싫어. 숨소리도 듣기 싫어. 그래서 이혼하는 모양이야. 맨날 같이 있는데 그 숨소리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용서라는 거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나 용서한다. 그러나 난 널 보기 싫어. 그건 용서가 아니야. 용서했으면 그래 다시 만나고 우리 사귀자. 이래야 용서가 되는 거죠. 남녀간에 사귀자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서 이제 옛날처럼 같이 친구하자. 친구가 돼야지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 그거 되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가 아니야. 나 용서해주라. 그래 용서해줄게. 그 사람하고 다시 교제를 하고 다시 내 친구를 하려면 힘들잖아. 나 같은 왼수같이 놀았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다시 또 친구를 하냐.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저 보기도 싫은데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옷들,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얘기 뭐냐?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얘기 뭐냐?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그럴까봐 용서하려면 나 용서했는데요 이렇게 할까봐 그 바울이 골로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딱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용서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이 얘기는
됐는데 하나 더 입어라.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얹어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 모든 옷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아냐? 그 다음을 보면 알아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옷을 입는 거 가지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이러한 옷을 입어라. 진정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러한 옷을 입게 힘써라. 근데 마지막으로 할 일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띠를 띄워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옷을 아무렇게나 입잖아요. 여름이니까 뭐 이렇게 반팔도 입고 뭐 이렇게 입어요. 근데 옛날에 특히 우리나라도 유대지방도 남자들이 옷을 입을 때 맨 위에 걸치는 것이 겉옷이에요. 사실 그 겉옷 안에는 속내의밖에 없어요. 겉옷 하나 딱 걸치는데 겉옷을 입고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니면 이거 팔렁팔렁해서 어떻게 다녀요? 안에 거 다 보이는데 안에는 속옷밖에 없는데. 그래서 옷을 입은 다음에는 반드시 띠를 딱 띠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양반들이 도포를 입잖아요. 도포 입은 사람 보셨죠? 이충렬 집사님? 도포를 입는데 도포 입고서는 꼭 띠를 띄어야 돼. 도포 입고 막 걸어다니는데 이거 띠 안 띄면 이게 다 걸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에 얘기한 뭐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이러한 옷을 꼭 입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계명 오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옷 중에 또 다른 옷이 있어요. 그 뭐냐면 평강의 옷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는 누구요? 우리가 몸이면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한 피바다 한 놈 이룬 형제 자매라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교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요. 그럼 몸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심장하고 발하고 싸워? 뇌하고 또 이 손하고 싸우면 큰일 나. 뇌는 분명히 저거 집어라 하는데 손은 뭐야? 딴 걸 집어. 저 빵을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딴 걸 돌덩이로 집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죽지. 우리 몸은요 서로 싸울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우리 몸끼리 싸워서는 죽어요. 손과 발이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왼발하고 오른발이 싸워봐. 왼발이 먼저 나가고 오른발이 따라 나가야 되는데 다 둘이 같이 나가려고 그래 한꺼번에. 그러면 싫어지지. 그러니까 교회에 진정한 교회 내가 얘기하는 건 무슨 교회 우리 교회 많잖아요 이름.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그래. 그건 천상의 교회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뭐해? 화평해야 돼.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돼. 인간적으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용서하라고 앞에 나오잖아.
있어도 우리가 화목해야 돼. 네, 화목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냐? 평강을 위하여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떨어진 것이 그것이 죽음이고 그 죄악이야. 다시 합쳐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됐어. 그렇다면 그런 식구가 된 사람끼리도 당연히 화목해야지. 그 얘기.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화목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 화목과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얘기는 그 평강을 모든 일의 분쟁의 해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네. 기준으로 삼아야 돼. 문제가 많잖아요. 뭐 다툼이 많잖아요. 이사에 나가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당사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퉈.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저거 마귀, 사탄, 저 죽여야 돼. 그래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래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죠. 십자가면 저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 지금 회교도가 그러지. 입장이지. 코란 자기네 이슬람 신을 안 믿는 거는 완전히 그래 그 이슬람교들이 과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요. 나름대로 알라 신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는데 이거 안 믿는 것들은 다 때려 죽여. 그러니까 막 하는구나.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야? 한 손도 나가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돼. 저 개돼지가 만도 못한 마귀 새끼들.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집안 많잖아요. 아내는 잘 믿어. 열심히야. 남자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내가 보기는 안 믿어. 왜? 교회도 잘 빠지고 이것도 잘하고 나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이건 뭐지? 이것도 잘하고 이거 하느라고 막 모르죠? 이런 게 있어요. 패는 거 이거 하느라고 교회도 안 가고 막 사업한다고 해외 나가가지고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잘 믿는다는 아내가 뭐라 그래? 정막시키 그러잖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평생도 교회 다닐 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는 길을 찾아야 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을 이렇게 치고 나에게 정말 몹쓸 짓 하고 옛날에 그랬어. 지금도 괴로워. 그럴 때 그 사람하고 화목하는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요 사람이요 자기 싫어하는지 자기를 왼수같이 여기는지 아닌지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럴 때 그 사람이 안다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잘 대해주려고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싫으면 그냥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벌써 눈이 그냥 째풀어지고 고개도 돌아가거든. 숨길 수가 없어. 아무리 딱 만나서 웃는다고 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걸 상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야?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 감사라는 말이 지금 15절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15, 16, 17절만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외에 다른 옷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감사를 강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천국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봉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감사가 없으면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내 마음에 없는데 뭘 남을 불쌍한 사람을 동정을 하고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모든 것에 선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징이에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고 옛날에는 그러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겪어보니까 교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내 돈 떼어먹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파탄시키고 분란시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냐?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예요? 난 마음속으로 참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구나 저 사람이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했어. 그거 감사해요? 감사. 그럼 어떻게 돼? 말로 감사합니다. 말로 해.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면은 표시를 해야 돼. 자, 문둥이 10명 있었어요. 문둥이 나병 환자. 예수님 고쳐주셨거든. 다른 9명은 다 집에 가가지고 지 가족들하고 그냥 다 가서 신났다 이제. 그렇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요새는 맞아 사람들 속에 살 수도 없고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들끼리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고쳐줬는데 그 사람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거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게 아니야.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병이 났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야. 예수 믿고 병이 났는데 같이 가서 식구들하고 친척들하고 잘 살아. 근데 한 사람은 예수 믿게 바로 돌아갔어. 자기 나은 걸 보고 가족들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왜?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에게 항상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참 찬양 너무 잘해요. 어디 무슨 경연대회 나가서도 1등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을 믿음을 쉽게 떠나더라.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지금도 노래하려면 잘해. 찬양 들으면 우리가 눈물이 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런 모든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하고, 찬양 가운데 감사가 여러분께 항상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이 항상 풍성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이 옷을 우리가 항상 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띠를 띠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